다 함께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저희 삶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의 찬송과 기도를 받으시고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저희 모두에게는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평안의 주님, 저희는 오늘도 갈등과 불안과 염려 속에서 한시도 벗어날 수 없는 채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저희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그 모두를 주님께 맡기오니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오늘도 복된 이 자리에 미참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어려울 때일수록 세상의 지혜나 처세술을 따라 분주히 움직이는 성도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일에 열정을 쏟음으로써 주님의 음성을 듣기에 즐겨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일꾼들을 기억하시고 자칫 열심히 식어지기 쉬운 이때에 넘어지는 믿음이 되지 않게 하시고 더욱 분발하여 주님의 상급을 바라보고 헌신과 충성을 다하는 복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선교 사역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명령을 따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 캄보디아 선교 사역을 은혜 가운데 다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그곳에서 주님이 살아계심을 느끼고 주님을 믿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슬로베니아에서 선교하시는 이준임 목사님을 위해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한 힘을 더하여 주시고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하실 전도사님을 주님의 권능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셔서 능력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진리를 가득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지금 교회 학교에서는 겨울 사역 및 동계 수련회가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영아부, 유년부, 청년부가 각각 겨울 사역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리고 준비되어지고 있는데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전도에서 준비하고 있는 설날맞이 소고기 판매 잘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광릉숲 작은 도서관 문화 강좌 개설 및 접수 안내, 그리고 다문화 사역부에서 지금 간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내용들을 잘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특별히 또 차량 운행 봉사자를 교회에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대형 면허가 있으셔서 함께 하실 수 있으신 분들께서는 사무실 알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임 목사님은 주사랑 선목교회 위임식 참여차 지금 잠시 출타하셨습니다. 모든 추가적인 광고 내용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광릉숲 오케스트라에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착각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은 신약성경 183쪽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예배를 위하여 지체를 위하여 섬긴 모든 봉사하는 손길 위에 우리가 모두 감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봉사자들 모든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잘했다 수고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재물을 함께 나눈 성도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이 위에 함께 하셔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또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 흠양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지내셨습니까? 네. 2026년이 됐는데 이제 1월 달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주일이죠. 네. 어떻게 하나님 앞에 계획하신 것들 또 기도하셨던 것들 차근차근히 이뤄 나가고 계신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신학교를 이제 졸업할 때 이제 졸업식에서는 신학교에 꼭 이 찬양을 부릅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예. 예, 고정이에요. 이게 다 불러야 돼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졸업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너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어디든 가야 되는 그런 존재다. 예, 라고 다짐하는 자리죠. 근데 저는 그때 이게 한 소절도 부르지를 못했습니다. 네. 갑자기 너무 두려움이 엄습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어디든지 갈 수 있을까? 예, 우리 신학교 때 여름방학 때 항상 이제 여기저기 봉사활동을 이제 학생들이 많이 다녔는데 제가 그때 빈민선교 동아리가 있어서 쪽방촌에 가서 사역도 해보고 또 그 기지촌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미군들이 있는 지역에 있는 교회에 가서 또 사역도 해보고 또 아주 그 저기 달동네에 있는 교회에 가서 또 아이들 공부방 사역도 해보고 그래서 좀 자신 있었거든요. 네. 어디든 부르면 가겠거니 자신 있었는데 마침 이제 그 졸업식 때 이 찬양을 부르는데 정말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네, 지금은 잘 불러요. 네. 근데 이런 마음에 이렇게 주저함이 이제 몰려와서 부르지 못했는데 또 제가 성경 말씀 중에 이 말씀을 좀 읽지 말아야겠다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저는 이 본문이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들었는데요. 밭에서 열심히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들어왔는데 또 주인이 쉬지도 못하게 하고 바로 내 수발을 들어라 이렇게 말을 하고 또 종이 또 그렇게 하고 나서도 또 수발을 다 들고 나서도 이제 이게 마땅히 제가 할 일을 했으니 뭐 그런 인정이나 뭐 칭찬의 말은 이제 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하는 이 본문이 참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렇게 인정해주지 않는 분이 마치 하나님인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한테 원망하는 마음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탁 덮고 성경책을 덮고 몇 년간 이제 이 성경 본문이 나오면 그냥 스킵했습니다. 네. 그리고 읽게 되면 그냥 문자로만 읽었지 이것을 제 마음에 받아들이지 못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본문을 새롭게 접한 때를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바로 이제 저희 이제 기독교 교육학과 선배님이셨는데 저보다 한참 한 10년 정도 학번이 높은 한 80년대 학번이신 선배님이신데 이분은 분쟁 지역이라고 아세요? 전쟁이 일어났던 지역, 뭐 내전이 일어났던 지역 그런 지역에 가셔서 평화학교를 만드시고 거기에서 서로 갈등이 있었던 혹은 전쟁을 통해서 가족이 죽었거나 그랬던 분들하고 같이 화해하는 운동을 하는 그런 일을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이셨습니다. 얼마나 대단하신지 그 1년에 거의 한 280일 정도는 해외에 나가 계시고 또 한국에 돌아오신다고 해도 또 부지런히 그 해외 평화학교 운영을 위해서 교회들 다니면서 모금하시고 기도에 인도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가난한 지역에 사는 또 전쟁 지역에 사는 많은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이렇게 식사를 화려하게 드시지도 않아요. 이렇게 거의 밥 한 공기에 뭐 국 하나, 밥에 뭐 반찬 하나 이거를 계속 실천하시고 그리고 뭐 단식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아주 깡마른 데다 이렇게 마른 선배님이셨는데 근데 눈빛은 굉장히 반짝반짝하고 살아있는 그런 영성의 소유자셨습니다. 제가 공동생활 그러니까 기독교 공동생활 하는 공동체에서 이제 있을 때 저희 기독교 안에도 수도하는 공동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 또 미혼이신 젊은 이제 여성분들 또 많은 분들이 기독교 영성 안에도 이렇게 세상과 동떨어져서 기도하는 훈련, 말씀 보는 훈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독교 수도 단체들 그리고 공동생활하는 공동체 교회들이 모두 모여서 1년에 한 번 이제 같이 모여서 수련회를 하거든요. 이제 그때 주 강사로 오셨고
또 그분이 이제 설교자셨습니다. 근데 뜻하지 않게도 그분의 주요한 그때 메시지가 바로 이 본문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망했다. 나 이거 별로 안 좋아하는 말씀인데, 그리고 받아들이고 싶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이것을 내놓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놓기도 좀 싫은 그런 말씀인데, 이거 오늘 저녁에 그냥 아이 핑계로 피해야 되나? 애가 아프다고 하거나 아니면 애가 졸려서 저는 갈게요 이렇게 해야 되나? 이제 이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뭐 피할 길이 없이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살아온 인생과 사역의 순간순간마다 늘 이 본문을 마음에 품고 사셨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몇 년간 이 본문을 읽지 못했던 저는 다시금 이 말씀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를 가장 깊은 자유로 초대하는 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이유는 제가 몇 가지 갖고 있는 삶의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태도냐면 이제 인정 욕구가 되게 강한 사람이에요. 네. 그 머슬로우의 인간의 욕구 단계를 보면은 자아 실현과 그다음에 존경 욕구 이런 것들이 가장 상위에 위치해 있죠. 근데 이제 모든 사람에게 다 이런 욕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인정 욕구가 이제 과도하게 이제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되게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책도 많이 읽어야 되고 지식도 많이 쌓아야 되고 막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이런 것을 되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이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인정 욕구가 강한 사람들은 인정을 받아야 돼요. 이거를 누가 칭찬해 주거나 아니면 알아주거나 뭔가 어떤 다른 형태로 보상이 오거나 이제 이래야 이제 이게 풀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아주 정반대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고 또 그렇지 않아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그렇지 않게 하는 태도들이 교회에서는 더 이제 그게 더 많이 받아들여지는 태도들이죠. 사역자로서 계속 사역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이 드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제 저보다는 남을 더 세워줘야 되고 그랬는데 또 뭐 하다 보고 또 집에 간다거나 해도 뭐 인정받기 힘들고 이제 그런 상황이고 또 이제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아이들이 또 뭐 예를 들어 엄마가 밥을 해준다고 해서 그것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죠. 그래서 인정을 받는 길은 매우 힘들고 그래서 굉장히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우리 삶에서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인정을 어느 정도는 받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것이 사회에서든 교회에서든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생활 할 때는 그것이 어떤 뭐 돈으로 보상이 될 수도 있겠고 사회적 지위로 보상이 될 수도 있겠지만 또 교회에서는 서로 인정해주는 그런 분위기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는 잘 인정을 받지 못하고 또 살고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남자분들은 직장에서 이제 온갖 수모를 다 겪으면서 막 월급 받아서 가족을 부양하시잖아요. 근데 그 잘 내가 인정받고 있나? 그거 하는 것만큼 내 자녀들이 나에게 그만큼 감사하고 있나?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죠. 그리고 저같이 집에서 이제 아이들 돌보는 사람들은 자녀가 인정해주지 않아서 또 힘이 들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우리는 이 인정해달라는 마음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정 욕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간이라면 모두가 자연스럽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인정 욕구 자체가 절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인정받지 못한다고 하는 과도한 의식은 잘못된 방향의 태도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과도한 인정 욕구는 좀 제가 좀 생각을 해보니까 저에게 있어서는 한 3가지 정도의 좀 안 좋은 태도를 갖게 했는데요. 첫 번째는 비교 의식입니다. 네, 인정받는 사람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칭찬받네? 그러면 이제 저 사람을 가만히 관찰하는 거죠. 어떻게 칭찬받고 있나? 어떻게 인정받고 있나? 근데 저는 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처럼 할 수가 없어요. 근데도 계속 비교하게 되죠. 그리고 또는 조건부 자존감입니다. 그러니까 칭찬받을 때만 내가 살아있구나 이걸 느끼는 거죠.
칭찬받지 않으면 시들시들해지고 뭐 좀 기력도 없고 이제 이런 일 하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또는 또 하나는 실수를 인정하지 못하는 자기 방어적 태도입니다. 실수 인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실수하면 인정받기가 힘들다는 생각 때문에 실수를 하면 이제 이거를 만회하기 위한 온갖 방법을 생각해내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는 이런 상황에 그때그때 맞게 적절한 가면을 쓰고 그렇지 않은 척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 선배님의 그날의 설교로 인해서 인생을 다시 시작하지 않으면 참 위험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의 내면은 아마 병들어 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신학교에 가면 장로님 자녀들, 목회자분들 자녀들이 엄청 많아요. 저같이 부모님 교회 안 다니고 가까스로 신학교에 들어간 사람은 명함을 내밀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교수님들이 이제 교회나 이렇게 다들 인연이 있으시기 때문에 어머 누구야 너 누구 목사님 아들이구나 어머 누구야 너 장로님 딸이구나 잘 계시니 막 이런 거 물어봐요. 그러면 저는 소외당하는 것 같고 이거 학교를 잘못 왔나 생각도 들고 그러면서 왠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교수님들 속으로 몰래 미워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학교 이제 그만 다니까 여기서는 인정받을지 못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저를 비교하면서 부족한 저를 발견해내면서 계속적으로 그들을 흉내내는 삶을 살게 되는 부분이 생겨 괴롭기만 하기만 했습니다. 근데 뭐 아버지한테 지금 하는 일 그만두시고 목회자가 되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네. 어머니한테 아직 예수님 믿지도 않는데 교회 가서 뭐 직분 받으라고 할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제 멀쩡하게 잘 지내지만 이제 뭐 소그룹으로 교수님 면담하러 간다거나 할 때는 좀 괴롭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또 가면 누구랑 비교당할 텐데. 쟤는 누구 목사님 아들이라서 교수님이 또 인정해주는 말 그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학교를 다녔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아이들 키우면서 절대 비교하지 말아야겠다 하면서 이제 키워는 냈지만 그 당시에 저는 이런 제가 갖고 있는 비교 의식에서 저 스스로를 구해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런 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제 고민만 하면서 시간은 점점 흘러갔고 그래서 이제 계속적으로 괴로운 시간들 보내다가 그 공동체 생활할 때는 이제 이 일상이랑 떨어져서 그 어디 저기 산에 기도굴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겨울에 이제 성탄절 전에 그 기간이 있어가지고 저도 이제 산에 굴에 들어가서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 됐는데 이때 이 문제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하고 한번 담판해 봐야 되겠다. 야곱처럼 내가 쓰러지든지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든지 이때는 해결을 봐야겠다. 그러고서 제가 기도를 막 시작을 했는데요. 오랜 사투 끝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는 다른 뜻이 있다. 그 뜻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너에게는 다른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다음부터 너무 홀가분해지고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갖고 계신 다른 뜻이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모양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다 그것에 맞는 사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그 사명이 앞에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의 강력한 비교의식 때문에 그 사명이 보이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저의 눈을 다르게 보게 해주셔서 저에게는 정말 하나님이 그 사람들과는 다른 고유한 너만의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그때 응답해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 뜻을 지속적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되고 또 지금은 어렴풋이 그게 무슨 뜻인지 어떻게 구체적으로 내가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인지 알아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 모든 사람에게 다른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는 다른 뜻을 품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뜻을 알지 못하고 조급해 하면서 살아갈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조건부 자존감입니다. 칭찬받을 때는 괜찮은 사람 같다가도
아무 일이 없으면 갑자기 내가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현상입니다. 어릴 때는 부모님에게 칭찬받고 싶어서 공부도 하고 심부름도 열심히 합니다. 그 이후에는 다양한 사회적 관계에서 인정받고 싶어서 예쁘게 꾸며보기도 하고 어떤 그룹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기도 하고 친한 친구와 비밀을 나누기도 하고 직장 상사의 과도한 요구가 있지만 또 그냥 못 이기는 척하면서 들어주기도 하면서 우리 이렇게 감당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저도 칭찬받기 위해 지속적으로 봉사하고 사역했습니다. 네, 교회에서 주는 칭찬이 되게 강력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부모님이 교회 안 다녔기 때문에 교회에서 하는 활동 되게 열심히 참여했거든요. 근데 그러면 막 장로님들이 교회도 부모님이 안 다니시는데 열심히 한다. 너 어디서 온 아이니? 되게 보석 같다. 막 이러면서 칭찬해 주셔가지고 저도 그게 너무 좋아서 교회에서 엄청 열심히 사역하고 봉사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걸로 연결이 되냐면 이제 봉사 안 하면은 쓸모없는 사람 같은 거예요. 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좀 그걸 같이 겪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두려움에서 좀 벗어나야 되는데 또 이게 너무 오랫동안 딱 붙어서 심리적으로 지배해왔기 때문에 이것을 벗어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아는 목사님 조언으로 조건부 자존감에서 치유되기 위해 봉사도 쉬고 사역도 쉬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몇 년 지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몇 년 동안 얼마나 불안했는지 몰라요. 교회 봉사 안 하니까 너무 불안한 거예요. 사역 쉬니까 너무 불안한 거예요. 이거 괜찮은가?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내가 쉬고 있는데 이거 정말 잘하고 있는 걸까? 그런 생각을 들었는데 이제 목사님하고 상담하면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걸 계속 그 목사님이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좀 안정을 찾아가고 또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걸 받아들이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안고 있는 사람들하고 치유 모임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고백하면서 울기도 하고 같이 기도도 해주고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적으로 사랑하는 분이 아니야 라고 막 외치기도 하고 서로 안아도 주고 네, 이렇게 하면서 많이 그런 조건부 자존감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다룰 문제는 스스로 용서하지 못하는 태도입니다. 실수하는 거는 누구나 두렵죠. 왜냐하면 실수해서 다른 사람한테 지적을 받으면 그거는 이제 자기 자아에 손상을 입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은 실수하면 당연히 자기 방어적인 기제를 드러냅니다. 이건 아주 솔직한 감정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과도한 인정 욕구를 가지게 되면 실수를 두려워하고 또 자기 방어를 굉장히 과도하게 하게 됩니다. 네, 실수를 인정해야 되는데 그것을 회피하고 그것으로부터 도피하려고 합니다.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솔직해지기보다 핑계하고 또 그것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걸 가지게 되죠. 제가 최근에 이제 푹 빠져서 본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신인 감독 김연경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주일 저녁에 밤에 이제 9시쯤 했던 프로그램인데요. 은퇴했거나 드래프트에서 탈락한 선수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김연경 선수가 감독으로서 그들을 지도하는 이제 그런 과정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김연경 감독이 같은 실수를 계속하는 선수에게 왜 실수하냐고 계속 물어봐요. 근데 그 선수가 계속 핑계를 대요. 준비가 안 돼서, 마음이 어려워서, 그날 컨디션이 안 좋아서 막 그런 얘기해요. 근데 김연경 선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실수까지도 대비할 수 있어야 프로 선수가 되는 거다. 그리고 핑계 대지 마라 자꾸. 그냥 잘못했으면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거 보면서 저렇게 한다고 달라질까? 그랬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것을 계속 반복하고 선수들이 그걸 이해해서 받아들인 순간 팀이 달라져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몇 번 아무튼 우승하면 계속 팀이 이제 지속되는 결과를 갖게 되는데 결국 이제 지속이 돼서 계속 우승을 했어요, 그 팀이. 그래서 제가 무릎을 탁 쳤습니다. 아, 그래. 실수할 수 있지, 사람이. 그리고 실수했을 때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자. 이게 정말 중요하다. 이것을 아주 늦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인종 욕구가 과잉인 사람들은 이게 자기 실수 잘 인정하지 못하고 인정하는 순간 다른 사람의 칭찬과 존경이 물거품처럼 사라질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더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저도 지도자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늘 이것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김현정 감독의 조언을 제 삶에도 받아들이고자 노력 중입니다. 이런 태도가 오랫동안 쌓이게 되며 감정의 왜곡이 일어나게 됩니다. 인종 욕구의 만족과 불만족이 상대방의 언어와 태도, 감정을 읽어내는 해석 필터가 되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중립적인 상황이 오면 부정적으로 그것을 해석합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남편한테 뭐 말을 했는데 남편이 아무 말이 없어. 그러면 이 양반이 지금 나한테 불만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불만이 없는데 그런 중립적인 시그널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그리고 누구를 막 누가 칭찬해요. 그러면 저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칭찬했어. 저 A는 나를 싫어하는구나. 그냥 그 사람이 잘해서 칭찬했을 뿐인데 부정적 시그널로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부정적인 시그널로 계속 해석하게 되면 이제 관계 오해가 쌓입니다. 그래서 계속 오해가 쌓여서 남편은 나한테 근본적으로 뭔가 불만이 있구나. 저 사람은 교회 내에서 나를 싫어하는구나. 계속 오해가 쌓여갖고 이게 좋은 관계로 발전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이 우리한테 이제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너는 어떤 걸 선택할래? 라고 말입니다. 정죄하고 움츠러드는 삶을 선택할 것인지 하나님이 누리게 해주실 자유의 삶을 선택할 것인지 말입니다. 저도 예전에는 계속 정죄하고 움츠러드는 삶을 계속적으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런 태도가 제 안에 있었던 거죠. 그 선교사님의 그 선배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 저는 다시 이 말씀 앞에 서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해주지 않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그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는 우리, 또 인종욕구가 과도한 우리, 또 무언가에 진심이지 않았던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우리에게 다른 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이런 말씀들이 혹시 불편하신 분들이라면 이 고백은 자기 비하의 고백이 아니라 공로의식으로부터의 해방을 선언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곧 우리에게 과도한 인정욕구로부터 탈출해라 라는 하나님의 자유로의 길을 열어주시는 해방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늘 일어날 때 우리의 인종욕구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방향으로 전환될 것입니다. 인종욕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지 건강해질 뿐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적으로 우리 어떻게 이렇게 건강한 인종욕구를 가지며 살 수 있을까요? 하나로는 인정의 방향을 사람에서 하나님으로 옮겨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떤 것을 해도 기뻐하시고 내가 행복한 것을 가장 최우선으로 놓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루를 마치면서 저녁에 아마 오늘 누가 나를 알아줬는가를 묻기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나를 물으시면 이게 계속 피드백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너 오늘 되게 잘했어. 괜찮아. 오늘 뭘 안 했어도 괜찮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결과가 아니라 동기를 점검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 되었는가 보다 이게 잘 되었는가? 사람이 많이 왔는가? 우리가 목표를 달성했는가? 이것보다 우리 왜 이거 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물어야 된다는 것이죠. 인정받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사랑에 응답해서인지 아니면 진정으로 형제를 섬기고 싶어서인지 우리의 동기를 점검해 볼수록 인종욕구는 깨끗해지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칭찬받지 않아도 멈추지 않는 작은 순종을 우리가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친절, 또 기록되지 않는 섬김, 박수 없는 선택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유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저도 교회 사역지 옮길 때마다 바닥에 떨어진 쓰레기 내가 다 주워야지. 누가 보지 않아도. 약간 이런 거 선택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 어디 구석에 한번 내가 살펴봐야지. 사람들 잘 안 다니는데 한번 봐봐야지. 이런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받은 인정은 이제 감사로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나
더 많은 인정을 요구하지 않는 태도를 가지게 되면 됩니다. 칭찬을 거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필요 조건으로 만들지 않는 것을 우리는 실천해야 됩니다. 인정은 선물이지 그것이 바로 아주 필수 조건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가장 많이 섬기셨지만 가장 인정받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도 얘야, 하나님의 사랑은 평가가 아니라 바로 너를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는 그 메시지란다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알려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러나 버려진 종은 아닙니다. 은혜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인정받지 않아도 기쁨으로 순종하고자 합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신앙을 더 깊이 있게 하고 더 단단하게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인정 욕구로부터의 해방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 우리가 삶에서 어떤 태도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알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 모두의 고백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져서 우리 안에 있던 아픈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치유되고 또 우리 안에 있던 썩어져가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새살이 돋는 그런 말씀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단독자가 될 수 있도록 한 명 한 명 불러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라는 찬양을 선곡하였습니다. 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신실한 친구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아주 좋은 친구가 되신다는 말씀을 한번 고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들은 말씀 기억하며 세상 가운데서 다시금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세상 가운데서 힘을 얻고 결단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광릉내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삶의 자리 위에 이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